1월 27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릴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18장은 이 분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성막을 설치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갈에 세운, 전진 기지로 세운 길갈이 이제는 상당 부분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 중심인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인 땅인 실로에 드디어 회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로에 세워진 이 성막은 다윗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의 중심지, 종교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분기점이란 것은 바로 5지파의 땅 분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 지체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느슨하다, 해이해지다, 풀어지다, 아니면 용기를 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차지하러 가려고 하는데 머뭇머뭇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그들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경은 오늘 이야기는 7지파가 왜 지체하고 그렇게 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7지파는 바로 이 지체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풀어지다 또는 느슨해지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가나안의 주요한 핵심 지역이 대부분 점령된 상태에서 지금 이들은 이미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죠. 풀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7년간의 정복 전쟁이었죠.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들의 정신적인 해이 상태가 오게 된 거죠. 느슨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용기를 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체하다에.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의 이 가나안의 중심 지역인 그 지역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지파는 사실은 좀 이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고 우리는 저런 땅이야, 저런 척박한 땅이야, 저 어려운 땅이야 라는 그러한 불만 때문에 이들은 지체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무력감에 그렇게 빠졌던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7지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 이 기자는 대단히 의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복된 땅에 대해서 정복되었다, 정복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복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한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지금 18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회막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6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에도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에서도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고, 바로 이 땅을 나누는 땅 분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 앞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 거룩한 땅, 선물로 주신 땅,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죠. 풀어졌습니다. 용기를 잃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바로 7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약속의 땅,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은 이미 차려진 밥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밥상을 스스로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차려 먹어야 되는 그 땅이 바로, 그 밥상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피 흘려 싸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지 비로소 그들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지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그것을 점령하고 정복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거주하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심보로 지금 지체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분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 행위다. 그리고 이 정복하는 것은 바로 창조 명령처럼 바로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행위다라는 것을 이 7지파는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이 7지파는 그래서 지체했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힘써야 되고, 또한 개척해야 되고, 또한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저 그냥 어떠한 로또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약속은 하셨고 또한 분명히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대해서 힘과 눈물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었다,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또한 용기를 잃지 않고 또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지파는 이미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7지파는 웬일인지 지체합니다. 그들은 풀어졌고 정신적인 해이,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 약속의 땅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인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임을 그들은 무심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땀과 눈물과 수고로 애쓰고 힘쓰므로 개척함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해져서 또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고 또한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든든하게 다시 동여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